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세상 것과는 다르게 구별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 부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우리가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것과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것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데 단순한 것부터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의식주부터 구별해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고 그리고 정한 짐승만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딱 구별을 시켜 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먼저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말하여 이르되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는 굽이 갈라진 동물, 발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질한 동물들은 정한 동물이다. 그것은 먹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동물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이렇게 나누셨는지 그 기준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구별, 나누인 거죠. 갈라진 것, 세상과는 구별되라. 그리고 새김질한다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먹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서 이렇게 되새김질하듯이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되고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주어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짐승만 먹으라. 하나님 이렇게 먹는 것부터 훈련을 시켜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 물에 사는 물고기도 구별해서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에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기 보면 여러분 그 물속에는 많은 이렇게 물고기나 어류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정한 짐승은 어떤 것이냐면 비늘이 있고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렇지 않은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늘이 있는 것, 비늘이 없는 어류는 언뜻 생각하기에 뱀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뱀은 비늘 같은 게 없지요. 미끈미끈하죠. 그래서 비늘이 없는 것은 사람을 탈화시킨 뱀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지느러미를 가지고 쭉 헤엄쳐 나가죠. 물에서 헤엄치듯이 세상을 거슬려서 살아가는
이러한 생물들은 정한 것이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영적으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날아다니는 조류에 대해서도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못하니 거룩한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특별한 구별은 없고요. 새를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어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새 중에는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 솔개,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나 솔개 같은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새들은 사나운 새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육식이죠. 그래서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사나운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올빼미와 가마우지야, 부엉이야, 흰 올빼미야,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빼미나 부엉이는요 밤에 활동하죠. 그것은 외로운 동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동물들, 특별히 어둠 속도 칙칙하고 하나님은 밝고 그리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은 죄를 영적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날짐승은 먹지 말아라,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황새와 백로 종류와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이나 황새 같은 건 왜 먹지 말아라 그랬냐? 이런 것도 뭘 잡아먹냐면 뱀이나 벌레 같은 걸 잡아먹어요. 뱀하면 가장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부정한 짐승이죠. 그런 이런 것들, 불결한 것들을 잡아먹는 것들은 학이나 이런 건 굉장히 깨끗하고 예쁘게 생겼지만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구별을 시켜요. 사실 우리는 왜 하나님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아도 먹어는 안 되나 이렇게 구별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사단을 상징하는 것들, 사나운 것들, 무서운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보기에도 정하지 못한 것들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훈련시키는 것이죠. 또 우리가 20절로 21절에 보면 곤충 가운데도 이런 거는 먹어도 이런 거 먹지 말아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러니까 곤충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날개가 있고 거기에 다리가 있어 뛰어다니는 것,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개가 있던 것은 날아다니는 것, 높은 곳을 향해서 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거룩한 것을 상징하고 다리가 있어 뛰어다니는 것. 여러분, 다리가 없다면 어떻게 다닐까요? 기어다니잖아요. 애벌레 같은 것들은.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서 뭘 연상을 했냐? 바로 뱀 같은 걸 연상했어요. 우리를 타락시키는 사단의 상징인 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상으로 불결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며 뛰어다니는 것. 그래서 늘 거룩한 곳에 있는 그런 것, 메뚜기 같은 것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것부터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먹을 때도 이게 정한 건가 부정한 건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원리대로 우리들이 그것을 먹는 것부터 구별하는 거,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거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늘 생각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이거 기뻐하는 삶이지? 아니지. 이렇게 하면 죄지? 아니지. 늘 생각해 보면서 훈련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레위기의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부터 훈련되듯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룩 훈련되어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살면서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할 때, 행동할 때,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살면 우리가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생각해 보며 거룩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먹는 것부터 의식주를 다 구별하여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이런 행동과 표현이 혹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사람들에게 상처는 되지 않는지 우리가 늘 생각해 보면서 조심스럽게 훈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거룩으로 무장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